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우리가 흔히 영성 그러죠. 영성이 좋다. 혹은 영성 훈련을 한다. 또 혹은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런 표현들, 영성이라는 표현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죠. 영성이 뭘까 하는 겁니다. 영성.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은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은 마음에 속한 거죠. 그죠? 우리는 사람은 영으로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사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영인데, 영이 본질인데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을 통해서 이 자연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그 기능은 바로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먼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영을 깨끗하게 죄 한 점 없는, 아니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책망 같은 것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말씀 일일이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영혼의 구원이 먼저요. 그 다음에 마음의 구원이요. 그 다음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이 되어지는 것. 혹은 육체가 죽었다면 그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선다는 것. 바로 이것. 그래서 영혼의 구원, 영의 구원, 마음의 구원, 육체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방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영혼은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전체적인 거예요. 구원은 통전적인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어느 한 기능에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기능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인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영의 구원을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냥 구원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리낌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품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상태로 그분이 일방적으로 구원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임한 구원받은 내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어떨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 구원받은 완벽히 의로워진 이 영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가 침투하지 못하고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잡된 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쳐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주 하는 표현이죠. 성령의 인침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진공포장됐다 그렇게 생각하라. 음식물들이 이렇게 진공포장되어서 판매되는 거 보시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죠. 그리고 완전히 그 비닐과 그 음식물이 밀착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성령으로 진공포장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역사 못하고 죄도 못 들어가고 내 실수도 영을 오염시키지 못하고 완벽하게 영은 그렇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의 날까지.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완전히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도치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자로서 자꾸 죄를,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마음이 죄를 짓고 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요. 영은 일방적으로 깨끗하게 당신이 모든 걸 겪으시고 딱 이렇게 정리해 버리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제 구원받은 영혼을 따라서 내 마음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때로는 매를 대시기도 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버려버리시거나 뭐 이렇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교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 넘어서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 죄를 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영의 구원까지 영향을 끼쳐서 지옥에 간다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 한 번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내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의 구원도 이루어 가셔야 되고,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육체가 항상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라 이 말이죠. 상급이 있는 구원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고 나머지가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냥 주 예수의 날에 겨우 영혼만 구원받고 상급은 없는, 멸류관은 없는 그러한 구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귀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려는 겁니다. 영혼에서 시작된 이 구원을 마음의 구원, 육체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켜가라. 그때 필요한 언어가 바로 영성인 거예요. 내 영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시지만 내 마음에는 주의 영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성의 목적. 영성은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의식. 내 옛 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의식.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내 마음에서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과정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영성의 목적은 마음에 그분이 계실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의 목적, 영성의 이유, 그건 다 뭐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내 영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내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게 마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나 믿음의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한다든지 순종한다든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도록, 더 충만히 계시도록,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만히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성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영성을 성장시켜, 영성을 더 확대시켜가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즉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가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즉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는 없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바보야. 나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어. 이러한 이 자의적인 겸손,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이 해주셨어요.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고백이지만 나는 굳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기는 뭘 한 게 없어. 주님과 같이 했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주님이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그냥 굉장히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자기는 눈꼽만치도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굳이 말로서 표현하는 것, 그런 걸 자기 부인이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나 자신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죄인 중에 항상 죄덩어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틀릴 때, 충돌할 때, 그럴 때 내 생각을 얼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거, 그런 것을 십자가라고, 내가 병 생기고 내가 망하고 그걸 자기 십자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럴 때 생겨나는 핍박이라든지 어려움들,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기 십자가, 아프면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그러고, 병들면 주님이 십자가를 내 등에 얹어 놓으셨다고 그러고, 내 인생의 십자가야, 내 자식은 내 십자가야, 이러고,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나타내다가 생긴 어려움,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 그런 걸 내 자식이 내 십자가야, 그런 데 쓰라고, 내 남편이 나는 십자가야, 직장 사장이, 과장이 내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복음과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그 행보에서 생겨나는 그런 장애물들, 나를 향한 핍박들,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사람이 따라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있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도 질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일부러 자기 십자가를 만들 필요는 없죠. 지혜롭게 복음 전하고 일부러 뺨 맞고 오른뺨도 대고 하는 그런 식의 복음 증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부지중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은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신망을 잃어버리고 또 혹은 또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 내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수입이 적어진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너희 자식이 왜 회사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웃당하거나 배제되거나 고립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 생겨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요즘은 예배 오려고 하면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그런 건 너무 서야죠, 이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는 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우리가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이제 학습했어요. 우리 처음에는 얼떨결에 폭탄이 날아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폭탄 날아오고 막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갑자기 막 바깥에도 안 나가고 막 교회 문도 닫고 막 난리가 나지만, 예. 그러나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성격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위험스러운 병이긴 하지만 그 위험스러운 것이 내게 선도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기본 지식들을 이미 습득을 했다 이 말이죠. 네,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네, 그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담대하게 더 주님 앞에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 교회 가면 너 불이익 줄 거야. 그런다고 교회 안 오고 그건 되겠습니까? 예배 없는 교회 위험하고, 그러나 교회 없는 예배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 드린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걸 정상으로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재앙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바이러스 다음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재앙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부흥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분이 축복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분이 번성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분이 모든 당신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이고 사탄이 집어넣어준 두려움이 준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재앙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공의가 주님의 통치의 기초이지만 공의 앞서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세우면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모세를 죽여라 어쩌라. 그 순간에 그냥 땅이 쩍 갈라지면서 그냥 어른 할 것 없이 약하고 강하고 뭐 많이 불평한 놈 적게 불평할 것 없이 싸그리 다 들어가서 탁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죄가 크든 작든 몰수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냥 나타내시면 모두가 죽으니까, 모두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시기 전에 뭐예요?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재앙은 그런 의미에서 공의에 비해서는 재앙은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재앙의 목적이 뭘까요? 전염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갑자기 난리가 일어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이 재앙이 주어지는 목적이 뭘까? 전염병 같은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거예요. 역대하서 20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서 20장 9절 같이 읽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전염병이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단 며칠 몇 달 이러질 않아요. 2년, 3년, 7년씩 막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건 이 재앙도 뭐예요? 굉장히 좀 작년 시작됐지만은 이제 2년이 돼 가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런 이 전염병 뒤에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도망가고 교회 문 닫고 오지 말라 그러고 안 간다 그러고 그럴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막 퍼져나가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통치 권유 아래서 일정한 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성전에서 도망할 게 아니고, 이 성전을 닫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오히려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히려 구원해 주신다. 이 팬데믹을 주님께서 제압하시고 그리고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엉뚱해.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날아드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우왕좌왕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심지어 교회도 그냥 움츠러들고 막 세상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돼버렸지만, 물론 상식도 있어야 되는 건 압니다. 여러분도 잘 지키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팬데믹을, 이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피할 것이 아니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고, 덮어쓸 것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무조건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런 중에도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해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린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전체 안에서 뭐라 할까요? 고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무언가 본질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공격하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팬데믹이 왔으면, 전염병이 왔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구원받고 구원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믿음 시원찮았던 놈들이 더 믿음 뜨거워지라고,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오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건데, 오히려 점점 멀어지면서, 똑똑한 척 멀어지면서 자기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염병의 목적은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거였죠. 상식 파괴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라고, 멀리서 멀찌감치 따라오는 베드로처럼 그러다가 무슨 재앙 맞듯이, 시험에 들듯이 그렇게 되지 말고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였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가까이 돌아오라는 거였죠.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있었던 것은 그냥 마음에서 먼 하나님, 마음에서 먼 당신이요, 그대요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더 다가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건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재앙 보세요. 전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왜 그렇게 멀어져서 우상에까지 쫓아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까지 되어버리고 세상에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렸느냐고, 재앙을 내리셔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재앙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도 그렇습니다. 요엘서 보면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요. 막 강한 군대들이 나타나서 휩쓸어버리는 그 전란이 일어나는 건데, 왜 전란을 허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전란을 허용하셨느냐, 여기에는 무슨 숨은 뜻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엄청난 전쟁에 휘말린 상태. 전란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막 다른 나라들 와서 덮쳐서 쑥대밭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 뭐였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계속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재앙을 막는 방법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난임에서 7만 명인가요? 13만 명이 죽었을 때, 그것은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랬죠.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 그 터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 전염병을 일으켜서 수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천사가 착 거물집에 넣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다시 감사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빼버리고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 말. 그게 영성이, 좋은 영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똑똑한 척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한번 보시라고요. 이런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덮친 다음에 믿음이 더 성장했는지 더 멀어졌는지, 있던 믿음마저도 다 산산조각 났는지 아니면 더 뜨거워졌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돌아오라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음이 바로 재앙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린단 말은 하나님이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용서하시고 받아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있은 다음에는 또 다른 전염병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God,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 하나님이 오신다. 전염병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다. 전쟁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다. 아멘. 재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따르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그 영성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성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오는 결과가 뭐예요? 넘치는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수많은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자유를 주시고, 자유가 와요.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모든 좋은 일들이 같이 일어나요. 봄이 오면, 봄의 기운이 싹 덮으면 산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생명을 꽃피우기 시작해요. 네. 어떤 느티나무만 이렇게 매화나무만 꽃을 피우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생명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그 꽃망울 다 터뜨리잖아요. 잎을 터뜨리고 다 터뜨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에게 우리도 이제 팬데믹에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저 지난주에 한 분 등록하시고 또 이번 주에 또 한 분 또 등록하시고, 예. 식구들이 또 이렇게 더 새로운 식구들도 이렇게 들어오시고 지금 그러세요. 어떤 분은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성함을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편해지실 때 아마 얘기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면 뭐가 와요? 자유가 온다고. 자유. 주님이 오시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껄끄럽고 그냥 조심스럽고 그냥 뭐 마음대로 못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자유, 우울증에서도 자유, 거절감과 고립감에서도 자유, 수치감에서도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 아멘. 예,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가난에서도 자유. 이런 그 고백이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136편 보면 그냥 시인의 상태가 어떤지 눈에 이렇게 선해요.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윗의 시라 그런 것도 없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제목 없이 이렇게 시편이 되어 있는데 아마 모세의 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시편 136편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여기 보면 주로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게 바로 자연과 그 자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달을 보면서 감사하고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땅을 보면서 물 가운데 육지가 이렇게 돋아 나오도록 하신 그것도 또 감사하고 주로 이런 감사, 자연에 대한 자연 속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구가 계속 붙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그 킹제임스 그 번역본을 보면 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 몰스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자비하심, 긍휼. 그래서 한국판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긍휼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 긍휼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긍휼하심이 영원함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자비로다. 또 어떤 번역본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사랑으로 번역.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다 괜찮아요.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자비하심이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 다양하게 번역해서 읽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시편 136편 기자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죠. 태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달빛에서 하나님을 보고 희미한 별빛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자구나.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두려워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모든 것을 베푸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저는 이 시편 136편의 이 시편 기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넘치는 행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을 모든 곳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뒷부 후렴은 뺄게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요. 창조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자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다음 또 나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초대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할렐루야.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보면, 광야 이제 출애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거주할 땅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 모든 거인들을 죽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인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고립이라는 영이 여러분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켜서 소외당한 느낌 속에서 버림받은 느낌으로 살도록 역사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악한 고립의 왕을, 고립의 영을 주님께서 쳐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광장 공포가 있고 밀실 공포도 있고 대인 공포도 있고, 그 중에 저도 그런 공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동안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목을 치시고 저를 확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질병의 영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억압의 영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미움의 영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마음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기타 여러 가지 감사를 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사람들은 나를 비천하게 대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비천하게 대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학대당한 기억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귀한 자라고 기억해 주셨고, 그리고 귀한 자 대우를 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최고의 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쌀 떨어져가지고 어떡하냐 이러고 살지 않도록. 제가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쌀을 몇 가마에 쌓아놓고 먹고 뒤에 가득 채워놓고 먹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희 집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잡고 이제 돈이 좀 생기시면 이제 데리고 나가셔서 시장 가시는 거예요. 시장 가면 이렇게 멍석 하나 깔아놓고요. 쌀 한 가마니 정도, 두 가마니 정도 이렇게 풀어놔서 이렇게 쌓아놓고 큰 대박, 작은 대박, 아주 작은 대박 대중수로 나눠가지고 큰 봉지, 노란 봉지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고구마 담는 거, 옥수수 담는 봉지만한 것도 있고 그 편지 봉투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달라요. 저희들이 주로 사 먹었던 내 기억에 사 먹었던 봉투는 편지 봉투였어요. 그 가가지고 엄마가 돈을 내미시고 그러면 그 작은 돛박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저 편지 봉투 거기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아마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까? 한 끼 해 먹었지 않았을까 우리 식구?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고 어떤 날은 너무 가지 않기도 하고 주로 이제 보리밥을 먹었죠. 보리밥이 싫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 보니까 체질상 또 보리밥이 맞질 않더라고요. 저 보리밥 대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쌀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리 안 섞인 밥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바뀌어서 보리밥 먹다가 나중에 이제 좀 나아지면 쌀이 이제 쌀과 보리가 반반. 어떨 땐 좀 더 나아지면 쌀이 더 많고 보리가 좀 적고. 그럴 땐 좋죠. 근데 아예 쌀밥만 있는 보리는 한 털도 안 들어가는 밥 먹으면 막 술술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쌀밥이.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제일 죽은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하게 죽은 사람을 황금찬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죽음이 배고파서 죽은, 못 먹고 죽은 사람이라고. 그게 제일 불쌍하대. 배고프면 사람도 먹으니까. 응? 뭐 쥐고기 먹고 뭐 벌레 집어먹고 그런 수준 넘어서 심지어 사람 고기까지 먹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넉넉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죠.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선택할 게 많잖아요. 선택할 게 많잖아요. 네? 그저께는 어느 분이 추어탕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집에서 추어탕을 먹고 맛있더라. 집에서 추어탕을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오늘은 또 저 아내가 또 이렇게 무슨 찌개야 그거 순두부찌개 또 이렇게 맛있게 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저녁에는 또 뭐 먹어야 된다고 또 뭐 홍어탕 이렇게 끓일 생각 말아 먹고 가겠냐고 또 아니라고 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김밥 하나 먹고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먹을 것들이 넉넉하게 있으니 이것도 감사할 일, 정말 감사. 우리 감사만 먹는 것 가지고 감사 많이 하셔야 합니다. 먹는 걸 또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배변도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아주 미칩니다. 이거 변비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배설 욕구는 이렇게 차 있는데 그거 잘 안 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게요. 우선 육체만 놓고도 육체의 필요만 놓고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달빛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 아니에요? 영성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달빛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달빛 안에서 옛 애인을 생각하고 그거 아주 그건 저주고 그 달빛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넉넉한 영성입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판려거사 이야기 새벽에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조선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었어요. 그런 사화가 붙으면 많은 사람 죽은 겁니다. 근데 그때 억울한 누명 쓰고 죽진 않고 다행히 몸을 빼내서 고향으로 낙향한 김정주라는 동부승상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벼슬을 다 뺏기고 그냥 옷 한 벌에 보춤 하나 메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서울에 있는 옛 그 대감 친구들이 가만히 멀리 소문을 듣다니까 8가지 넉넉함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지금 벼슬 다 뺏기고 권력에서 물러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이 뭐가 그렇게 풍족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담 해서 친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물어, 자네는 도대체 뭐가 넉넉하다고 사는 거 보니까 그렇지도 않구만. 뭐가 넉넉하다고 그렇게 팔려 거사라고 그렇게 호까지 붙여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즐거워한단 말인가 물었더니, 아니 토랑국에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으니 또 풍성한 것이고, 서가에 책이 가득해서 종일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넉넉함이고, 온돌방에 있어서 잠을 늘어지게 깊이 잘 수 있으니 이것 또한 넉넉한 거 아니겠는가. 바깥에서 봄이면 봄꽃이 있고 가을이면 서리 맞은 국화 향이 있어서 또 새소리 솔바람 소리가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니 이것 또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네. 겨울이면 그 눈꽃 속에서 매화꽃을 볼 수 있으니 또 넉넉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오부지게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니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으니 팔여가 아닌가. 네, 그래서 팔여거사라는 겁니다. 그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샘물 하나도, 시원한 샘물도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자네가 부러우이. 지금 한양에 있는 대감들 지금 그 좋은 진수성찬을 놓고서도 뭔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오색 병풍 두르고 잠을 자면서도 잠 못 이루고 잠을 못 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명주를 서울에서 한양에서 그렇게 마셔대면서도 술고프다고 그러고, 기타 등등 많은 현모양처를 곁에 두고서도 그렇게 욕망을 들이대고, 그러니 자네야말로 참 팔려거사가 많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밥을 먹는데 조명해 주십시오. 빛을 주십시오. 큰 빛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어디선가 깨달음이야. 수건 하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고, 화장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는 것도 느껴지고, 길을 걷다가도,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을 볼 때도 하나님이 환하게 웃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하는 그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인다. 감사하죠. 와,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시겠군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 많으시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영성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득해서 일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주님이 보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 어렵다 하고, 재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다 하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즐기지 못하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되었고 증거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보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한 교회에
소속이 되고 식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의 결정, 이들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 집으로, 내 영적 가족으로 알고 내 영적 가정 안으로 이제 돌아왔다 하며 오신 분들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에게 저 탁월한 선택이었음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인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기르고 있고 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길러주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안식처요, 교회가 우리의 성장판이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축복의 터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또 세상의 눈총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재앙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재앙을 멈추고 전염병을 멈춰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햇볕을 쬐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달빛을 누리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별빛들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삶에서 구원받는 역사들, 마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포함해서 마음의 구원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감을 결심하고 약속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도 성장시키는 축복의 계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의 그물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는 무력한 존재들을 되지 말게 하시고 벌떡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믿음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면 오히려 좌우가 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뛰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굳게 갖고 뒤로 돌아 예루살렘으로, 뒤로 돌아 시온으로, 뒤로 돌아 주님의 교회로 가리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영혼들 주의 전으로 몰수히 모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 속았는지, 무엇에 내가 넘어갔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지켜내고 내 가족을 지켜내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그 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메카르도 쇼라발라티안 마라스 고렐라 젠나르 카리아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들이 돌아와야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이 팬데믹이 끝납니다.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재앙을 멈춰 주시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약해서 멀리 있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다 돌아올 때 끝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역대하서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믿습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재앙이 끝나리라.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요, 대한민국의 말씀이요, 21세기 지구촌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지구촌에 활동하고 있는 팬데믹의 힘이 땅으로 떨어지고 음부로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라다 티아라다 마샤라발라 티아라바스 오란다리 토바라스 메라카리아스. 더 이상 변명하고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버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하여 달려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도 하나님 몰수에 모이게 하시고 금요일도 더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에 모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심어준 거짓된 두려움들, 거짓된 두려움의 영들 떨어져 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서서, 주 앞에 서서 너희가 돌아와 기도하면, 너희가 돌아와 이 성전 앞에 서서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면 내가 재앙을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재앙을 거두리라, 재앙을 거두리라, 재앙을 거두리라. 재앙을 거두리라, 재앙을 거두리라. 전염병을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인정에 아버지 휘둘린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교회로 돌아와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테베레 카리아 소르벨라테마 올라디아라 카르다메 쇼르라테페르스 오레테리오 소마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베레 캐리도메 셜란다라티벨란다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약한 자를 속여 엎드려뜨린 일들이 아버지 이 나라에 행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의 재산을 훔쳐간 자들 아버지 하나님 숨어 있나이다. 주님, 저들의 교만과 저들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여, 악인들을 주님께서 진치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아버지, 의인들이 숨지 않도록,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했습니다. 아버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 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의 의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터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산주의가 아버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들이 숨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의인들이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의인들이 힘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약한 자들의 돈을 뺏어가는 흉악한 무리들 주여 더 이상 저들이 그 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탐욕에 빠졌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의로 의인들을 억압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약자들의 돈을 빼앗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동시에 탐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터전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김 받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차별과 억압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생존과 번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재편되고 있는 질서 아버지 이 질서에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나타 파라 카르도 베레 슐라바라티 아라바스 오 레테베레 게레 수바라티 베레 코르단 야르도 스바르단 자르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카마카리아스 오레벤나리오스 말라제란 도르드베레 카르다메 숄란다라테 인나르드라디 아라반 숄란다라테 켈론다라티 아라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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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재정적 어려움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 가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할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가난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몸에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세상에 일어날지어다. 사업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